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형통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실상은 반대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성경은 기록할 때 팔자가 고약하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한쪽에는 폭설이 오고 한쪽에는 산불이 나고,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사회가 불안하니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멋지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위기에 강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끄떡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오히려 거상이 일어난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종말의 때, 악하고 마지막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를 엘리야를 봅니다.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코 환경이 명랑하지를 않았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인 환경이 가장 고약한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 아합왕입니다. 악녀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땡땡 가물은 거예요. 피난을 가서 거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을 빨아먹다가 사렙다 가부집에 얹혀 살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만큼 그렇게 참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간들간들하게 살아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굉장히 심약한 우울증 환자요, 공황장애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되 그에게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한 사람이 나라의 보물덩어리와 같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고, 가문의 영광,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나라의 대들보 같은 국보급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별명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요, 시대가 고약했던 시대에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들어서시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를 삼을 때 갑절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따따블의 복을 주셔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구약성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나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다니엘의 일생이 형통하지 않아요. 불통, 먹통, 막통이에요. 다니엘 시대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역사상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때 10대 후반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고 10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간 아이가 다니엘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면 윤리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어질 만큼 사람이 막가파가 되기 쉬운데, 다니엘은 그 지경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산다, 선명한 뜻을 정하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거의 80대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의 팔자 센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한마디로 그 시대나 다음 시대나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할아버지 때 그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저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전부 다 빛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에 빠져서 우울증이 재발하고 까무러쳐 죽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듯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저 위기에서 심장마비가 안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자들도 감히 빛을 바라보고 다니엘에게 덤비지 못하는 저 구름이, 제가 대구에 고산 중앙교회인가 통합척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목사님 방에 수족관이 쫙 둘러가면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가습 효과가 있다는 수족관을 했는데, 물고기들이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막 꼬랑지가 왔다리 하는데 굉장히 물고기들이 건강하고 산소가 충분하다, 그 말 같아요. 화분들을 갖다 놨는데 산소가 20m까지 뿜어 나온다면서 아주 이 목사님이 자연을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 서재에 저 그림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쳐다보지 말아라. 야고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넘어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이 꼬이고 팔자가 꼬이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난 뒤에 하나님 땡큐,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갔고 그때 죽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끔찍하고 섬뜩하고 아찔한 일들이 생길 때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재해석이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요, 불통 먹통 같은 세월 속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지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가서 항복하면 비로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은 1년에 딱 한 번 연말에 와서
성례식하고 가시고 할머니 전도사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그 전도사님은 맨날 무슨 질문을 하든지 문호나 잠언 16장을 읽어봐라, 항상 걸음을 사신 거예요. 그때는 저 할머니 전도사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항상 잠언 16장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해도 응답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9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지라도 결제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의 눈물을, 한 사람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보시고 맞춤형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럼 가슴 아픈 얘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쪽팔린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찬송이 세상 줄 끊어밀세, 내가 의지했던 걸 하나님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국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서 할 때, 제가요 나이가 지금 130살인데요 130년이 되도록 내가 나그네 길을 인생 장돌뱅이같이 떠내기 세월을 살았다. 내가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달달한 꽃길을 걸어온 적이 없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험악한 세월을, 끔찍한 세월을 제가 살아왔는데 나는 욕심을 부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그날부터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때 잠시 외삼촌 집에 피난 가는 게 평생을 엄마를 못 봅니다. 그 길로 평생 엄마를 다시 못 보고 엄마가 죽습니다. 남자가 처가살이 20년을 합니다. 처갓집에 얹혀서, 아이고 무슨 남자가 쪽팔리게, 처갓집에 20년을 살아갔는데도 한 개도 쪽팔리지 않고 7년을 수일같이 오해피데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꿈만 같은 세월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야곱의 축복으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일 고약한 인생 내리막길을 철저히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팔자가 셌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백주에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나 되는 친형님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패밀리가 어디 있어요? 콩가루 집안도 그런 집안이 없죠. 10년 동안 너무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은 미투하고 상관이 없지만 입도 뻥긋 못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요셉이 무슨 형통은 무슨 형통이요, 불통이요 먹통이요 막통 인생을 살은 게 요셉 같지만은, 창세기 39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요셉은
팔자가 꼬이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데 인생 내리막길을 연속적으로 걸어갔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흉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어려웠던 일, 지난날 끔찍했던 일들이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에 왜 애굽에 팔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간 거지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서 쑥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니까. 그런 막둥이 형님들 고자질이나 아빠한테 꼬질러는 그런 막둥이 기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때 빼고 광내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그를 극한 훈련을 시켜서 그가 나중에 애굽에 7년 대기근 정도를 가볍게 넘어가는 글로벌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못 나온다는 감옥에서 2년을 왜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수료하고 30 나이에 총리가 되는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본격적인 나이가 30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30 나이에 그가 최고의 리더십이 되어서 집안을 보존하고 민족을 보존하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도 똑같아요. 저거 집에서 엄마 찌찌 빨아먹고 3달밖에 못 살았어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왕실에서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부르게 나이에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돼서 짝대기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80 영감태기가 되도록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80 노친내가 되어서 뭐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아이고 하나님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영감님이 다 됐는데 뭐 때문에 지금 부를까이? 네가 혈기가 왕창할 때는 사람이나 때려 주겠지. 여러분 완전히 기가 다 빠져가지고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백내장이 왔어요. 녹내장이 왔어요. 황반성이 왔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갱년기 장애 이런 거 없어요. 120세까지 그냥 건강 100세 건강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광야 생활에 탁월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해골 바가지가 뭔지 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마른 뼈다귀와 똑같다. 그 마른 해골 바가지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야 불어오나 우리가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뽀닥뽀닥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BTS 팬클럽을 암이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막강 군대를 형성해서 그런 멋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없어요. 삭풍이 불어오고 돌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배멀미를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순풍은 없어요.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지만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할아버지 시다바리를 딱다리 삐고 수종자다. 모세 비서 역할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평생을 모세 따까리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한 3, 40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모습들을 보면 스타일이 딱 나와요. 네네네 그 스타일이 세컨드 리더십은 어디 갔나 네네네 이게 스타일이 딱 몸에 쩌리가지고 그런 종살이 하던 여러분 세컨드 리더십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리셋해라. 그 찌질한 마음 징징거리는 마음을 걷어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강심장으로 다시금 마음을 리셋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극자다 극우다 뭐 보수다 진보다 그런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너의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경제를 원망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 계명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적고 읽고 듣고 기록하고 그 율법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묵상이란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란 영어 단어가 메디슨, 메디컬 어근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구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다시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그걸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막 땅덩어리 가운데 전부 말라 비틀어진 건건한 땅인데 시냇가에 거기 나무는 파랗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상록의 복, 늘 푸른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편 92편에 가보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반듯하니까 그런 사람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꼿꼿하게 자라고 사방팔방 그늘을 들이우고, 여러분 금강송은 소나무가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받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이 저런 나무, 종려나무, 백향목이 빳빳하게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듯이 그렇게 멋지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 빠져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골다공증이 오지 않고 빛이 청청하고 그 가정에 형통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힘차게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어느 가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끔찍한 일들이 별꼬리 반쪽인 세상을 우리가 달려왔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때로는 고통을 눈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필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또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대망의 꿈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남은 길 또 만남의 복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